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11장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사사기 11장 23절. 사사기 11장 23절 구약 성경 3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구약 성경 3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노한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에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벨과 그 마을들과 아론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있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있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사령인데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루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실상은 이미 전서부터 안에서부터 많이 힘든 것을 국민들이 느꼈죠. 그래서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 땅이 경제만 어렵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잘 사는 사람들은 좀 높은 사람들은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무척 어려워진 것 같은데 이 아래 국민들은 이미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고 왔었어요. 나라가 경제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 있는 불의와 거짓과 술수가 이 땅에 넘치는 거예요. 갑질이 막 이 땅에 가득 차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갑질에 못 이겨서 심지어는 숨을 거두는 사람, 너무 많은 일을 맡겨놓으니까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기독교는 그에 따라서 기독교가 좀 빛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기독교가 빛을 발하지 못한 채 더 어둡게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보면 거짓이, 기독교 안에도 보면 술수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것이 오늘 기독교의 세계입니다. 총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 정말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이 땅에 정말 꼭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것을 묻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땅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필요해요. 진짜 재주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 현찮아도 인간적으로도 현찮아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만 있다면 이 나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누가 필요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공부를 잘해주고 누군가 막 직장을 생각 일어나줘야 여러분 가정이 일어날 것 같지요? 정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누군가 들어 쓰셔야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고 빛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써주시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를 난세의 영웅이 필요하듯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 들어 쓰고 싶다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이런 사람을 들어 쓰겠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서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겠다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한참 이제 광야에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갖고 이제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100년도 안 돼서 하나님 떠나요. 100년도 안 돼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면 그에 따라서 백성들은 다 제 욕심, 자기 뜻, 자기 욕망대로 살게 돼 있어요. 삶이 무척 어려워집니다. 도덕도 없어지고 거긴 정의도 없고 거기는 불의만 가득하고 거짓만 술수만 가득하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총체적으로 국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가 이 어려운 이스라엘 땅을 자꾸만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오늘 이때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오른쪽 편에 붙어있는 나라인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상당히 약해졌다는 걸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매우 힘들게 사는 걸 알고 암몬이 대군을 일으킵니다. 큰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전쟁을 치르자고 길르앗이라는 큰 마을 앞에 도시 앞에 진을 치고 자 우리 싸우자. 예전에는 그렇게 싸웠습니다. 진짜 아주 정직하게 싸웠어요. 그냥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여기 전쟁을 할 거니까 너희들 전쟁할 사람 싸울 사람 나와라. 그리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암몬이 큰 대군을 이끌고 와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큰 성 앞에서 진을 쳐놓고 자 우리하고 싸우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길르앗과 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전쟁할 준비도 없고 전쟁할 그런 구실도 없고 전쟁할 수 있는 물자도 없고 특별히 뭐가 없어요. 전쟁을 하려도 싸울 군대 장군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이 싸움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지금 애가 탔어요. 누구와 함께 이 싸움을 싸울까 수소문 끝에 저 입다라고 하는 한 젊은 사람을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유능한 길르앗 도시의 큰 가문의 첩의 자식입니다. 하필이면 본 자식이 아니라 첩의 자녀라 그 본 자녀들한테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저 도시에서도 쫓겨나서 저 시골 땅에 가갖고서는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했든지 이 사람 옆에는 같이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 두모가 된 거죠. 그 당시로 말하면 그냥 빵깡패 집단에 두목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요. 그러면서 그냥 삥 뜯어먹는 것처럼 마을에서 그냥 빈둥거리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뭘 뺏어서 사는 이런 처지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 딱 뭐였어요? 하나 잘하는 것이라고는 싸움 잘하는 거 뭔가 지도력이 있었는지 그 밑에 똘마니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라도 지금 이 길르앗 장로들은 이런 사람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뭔가 전쟁을 좀 해야 되겠는데 앞장서서 뭔가 전쟁을 치를 만한 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전쟁이 지금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우리의 싸움을 좀 네가 좀 이끌어달라.
우리의 군대 장군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장군이 되면 너를 이제 싸움에서 만약에 승리하면 이 지역에 이 나라의 군대 장군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로 너를 삼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 입다라는 사람을 모셔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입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정말 깡패 두목밖에 안 되는 저 시골에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뭐라 뜯어먹고 그냥 적당히 하루하루 보내는 이러한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하나님 들어서 그냥 콕 집어서 이 사람 하나를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군대 장군, 그리고 그 거대한 암몬이라는 군대를 전쟁을 승리케 하는 아주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입다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왜 이런 입다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까요? 입다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드시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고, 난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고 싶다. 난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입다를 들어 쓰신 중요한 이유는, 입다는요, 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원하심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식구들에게 입다는 버림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난 사람입니다. 마음의 서운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장로들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자기들 좀 살려달라고 와서 군대 장군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이제 막 원한이 막 여전까지 쌓였던 원한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자기를 멸시하고 버렸던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마을 사람들, 그들 앞에 멋지게 좀 등장해서 뭔가 복수라도 하고 뭔가 자기 마음에 쌓인 원한이라도 풀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별이 있다는요,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9절에 보면, 11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입다는 거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품은 원한을 그거 내려놓습니다. 자기 마음에 품었던 서운함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위기에 빠진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입다는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것만 집중해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이 아뢰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욕심과 원한과 개인적인 생각과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원하시는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입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하루아침에 형들한테 버림을 당하죠. 그래서 정말 귀한 부잣집 아들로 사랑받던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당하고 그래서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그 배신감이 컸겠어요. 얼마나 그 슬픔과 상처와 화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도 끝까지 그런 감정, 자기의 화, 자기의 분노, 그 배신감, 복수심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억울하가 그가 간음의 죄를 범했다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그 억울한 사정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아픔, 자기의 억울함 다 내려놓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이제 얼마나 좋은 찬스에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한테 복수할 좋은 기회인데도 요셉은 밖으로 나가 튀어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 형들과 우리 가족을 구원해내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전체를 다 먹여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기가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애쓰고 힘써서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셔서 성공도 하고 일이 잘 돼갖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일이 잘 돼서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쓰시고자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가지더니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오르더니 뭔가 좀 힘이 생기니까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고 자기 원한을 갚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풀이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욕망, 이제까지 못 해봤던 것들, 이제까지 자기 속에 있는 상처들을 막 묶여서 그런 것들에만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뭘 원하셔서 여기에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왜 여기에 나에게 이런 걸 주셨는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원하심을 전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 감정에만, 오직 자기 생각에만, 오직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왜? 하나님 부르시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모르니까 이제 버림당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가 참 중요한 때라고요. 이때 원수를 갚거나 이때 자기 한을 풀거나 이때 복수하고 이때 자기 못해본 걸 해본다고 이때 자기 욕망과 자기 속에 오랜 숨겨진 소원들을 이루는데 애를 쓰면 이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겨집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손길 전혀 못 느끼고 전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버림당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던 것이 있어요. 내가 막 한이 맺힌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나도 좀 잠 좀 실컷 자고, 나도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싶고, 나도 놀러 가고 싶은 대로 놀러 가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위해 이런 자리에 세우시는지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에만 집중해야 돼요. 쉬는 건 나중에 쉬게 해주세요. 노는 건 나중에 놀게 해주세요. 생각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돼 있다고요. 그냥 나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요, 이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집중했어요. 23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11장 오늘 23절부터 25절 말씀 봅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너희 암몬 사람들이 우리에게 땅을 요구하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욕심내서 그 땅 차지한 게 아니야. 그 땅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오니까 우리는 방어하려고 해서 같이 싸운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거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땅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암몬은 지금 막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는 암몬 사람들에게 이걸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사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거든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망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자기 자신이 한 일에 집중해요. 자기 자신이 이룬 일에 집중합니다.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해서, 자기가 무슨 희생을 해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해내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실수해서, 내가 이런 일을 못해서 나는 이런 나쁜 결과를 냈다고 자꾸만 거기에 집중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해낸 일들에 집중해서 나는 이런 일을 잘했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걸 이뤘어.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실컷 자기 자화자찬에 빠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없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놓치고 말아요.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을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때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없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이때부터는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오직 자기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직 자기 힘으로만, 오직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생이 힘들어져. 하나님 함께 하시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해서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누군가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가 잘났다고, 지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저는 잘한다고 그저 그냥 자랑만 하고 자기 과시만 하고 그러면서 막 누구 못한 일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쓰겠습니까?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겠느냐고요. 이런 사람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일을 같이 해보면 그저 자기가 한 일, 모든 일을 다 했는데도 자기는 한 거 없다고 오히려 나에게 공을 돌리고, 오히려 내가 도와줘서, 오히려 내가 잘 이끌어줘서, 오히려 나한테 뭔가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잘하게 되었노라고 자기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더 잘한 일인 것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는 이런 사람을 들어 쓰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과 일하고 싶지.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오직 자기 잘한 것만 자랑하고 오직 자기 능력, 자기 재주만 그저 인정하고 남은 참 못했다고, 남은 다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 이 딸은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쫓겨나서 패거리 들고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이었다고요. 가진 거라고는 싸움하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입달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더라.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분이요,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무슨 일을 성취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지켜보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집중하고 그 하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 부모들이 해야 되는 진짜 집중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뭘 잘했다고 막 자랑하고 우리 자녀가 뭐 이렇게 이뤘다고 막 자랑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내 자녀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셨군요. 우리 자녀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지금 이 땅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려가며 자기는 뭐 이럴 텐데 자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그런 사람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쓰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쓰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무 재주는 없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볼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 남편을 하나님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 아내와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들을 보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군요.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군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래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눈을 주셨다고요. 자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요, 이 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러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말씀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과 지금 전쟁이 막 붙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입다는 막 목숨을 다해 전쟁터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군생은 싸움하는 사람들은 자기 전력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 군대와 싸우려면 우리의 전력이 어느 정도를 파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군대가 몇 명이 오는지도 세지도 않아요. 군대에 자기의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따질 것 없이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암몬 군대를 향해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노라.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있다는 그 하나님 한 분을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대승 암몬 군대를 완전히 파죽지세로 몰아붙여서 심지어는 암몬 나라 절반까지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것을 그는 이길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목숨을 다해 자기 일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일을 맡기시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죽음을 예상하고 손해볼 것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을 하면 분명히 손해도 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면 오늘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집중하여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과 그저 남 탓하고 무슨 도구 탓하는 거예요. 연장 탓만하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외면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밀고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힘있게 나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앉아갖고 계속 원망만 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서 사람 탓만 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서 환경 탓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그를 들어 쓰시겠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핸드폰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폰이 오면 얼른 또 튀어나가는 사람들 예배 중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민망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예배에 집중하자고요. 그냥 잠깐 손해보더라도, 그거 전화 못 받아서 일거리가 끊어지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면 되는 거지.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다른 교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막 나가면 얼마나 산만해지는지. 어떤 분은 앉아서 전화를 받는데 막 설교하고 있는데 앉아서 여기 지금 예배 중에 이러고 있대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분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오거든 내게 오늘 맡겨진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보고 이 일을 허락하시니까,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워주셨으니까, 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좀 여건이 안 돼도, 좀 힘들어도, 좀 부족해도,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좀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예비하실 것을 믿고 그냥 집중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싶으신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똑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아닙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환경을 탓하고 연장 탓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똑똑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실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저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자기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맡겨주신 일이기에 거기에 집중하고 힘써 행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들어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나라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끼어서 우리는 꼼짝없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미국과 북한의 갈등에 끼어서 우리는 또 꼼짝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요즘은 일본에 끼어갖고 또 일본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서 우리는 안으로는요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있어요. 서로 내 탓하고 있어요.
더 정신을 못 차리는 기독교인들은 정신없는 말만 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않아요. 그저 안타까운 상황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총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도 무언가 이루어질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이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될 거예요. 이런 나라의 어려움이 조금씩 우리의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풀어헤치고 뭔가 새롭게 바꿔주실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자신의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로서 쓰셔서 이 세상을 향해 뭔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집안의 가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문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바로 그 사람 하나를 들어서 이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실 거예요. 이 나라를 또한 새롭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